사람들이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 빼고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 다 빼고 그리고 다 포함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과연 정말로 신은 있는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은 거짓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라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기근을 피해 올라왔습니다. 약 7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요. 그게 다 요셉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왕조가 국가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 이렇게 딱 넘어가는 것처럼 아예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기 시작했고 무려 40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시대가 하나님이 없는 시대라고 느끼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학대와 노역 가운데 있으면은 대부분 사람이 위축되거나 또 맞거나 죽을까 봐 두려움에 떠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저의 선조들이죠. 저의 선조들, 일제 시대를 지내온 우리 조상들, 또 최근까지 한 30-40년 전 군부 독재 시대, 이것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이 마음들을 조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시대, 이스라엘의 이집트 노예 살이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것으로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인구가 많아집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근심하여. 아멘.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인구가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살이를 계속 시키고 학대를 하고 억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번성하니까 이집트의 왕 파라오, 그러니까 바로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를 받는 그 산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니네 태어난 아기들 성별 보잖아. 그 성별을 보고 여자아이는 살려, 그리고 남자아이는 죽여버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산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고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21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동성애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시대.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꽉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 시대를 역행하고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십니다. 특별히 그 집안의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장 21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들의 집이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지고 역행하는 것 같지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산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과림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그 산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산파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회에 잔잔한 충격을 줬을 것입니다. 그것을 또 행동으로 이어받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원래의 법대로라면은 출애굽기 1장 22절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들은 나일강가에 버려야 되는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아기를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이 아기 중에 제가 아기를 낳지는 않았지만 아기 중에 되게 잘생긴 애들이 있어요. 아기들 중에. 근데 어떤 아기들은 제 눈에 보기에는 조금 못생긴 것 같은 아기들이 좀 있습니다. 웃으신 분들 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남들의 눈에 볼 때는 다 못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기는 그 부모의 눈에는 세상 누구보다 잘생기고 예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기를 어떻게 강물에 버리겠습니까? 누구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이의 부모는 3달 동안 아이를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키웁니다. 이것이 부모의 의지이고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은 태어났을 때랑 다르게 아이도 몸집이 좀 커지고 활동량, 아들이잖아요. 또 활동량도 많아지고 울음소리도 커져서 이 아이를 나일강가에 흘려보내지 않으면 아이도 죽고 우리 가정도 다 같이 죽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에 이 부모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가에 흘려보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아이를 버린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정말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손에 움켜쥐고 계속 소유를 하고 싶지만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아니면 수많은 이유로 그것을 내 손에서 딱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좌절과 낭망, 비참함과 슬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놓치기 싫고 놓기 싫은 것이 우리 삶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뒤로 하고 이걸 놔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쉬운 마음 뒤로 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2장 3절에 갈대 상자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상자로 번역된 것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테바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과 함께 딱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노아의 방주에 등장합니다. 이 방주로 번역된 것이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런 점을 볼 때 이 단어는 일반적인 상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상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 상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아이의 부모는 그냥 강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흘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서 지켜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었고 행동이었으며, 하나님께 아이의 운명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 삶에도 되게 놓기 싫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흘려보내고 놓아버린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되게 이게 부끄럽습니다. 되게 부끄럽지만 제가 정말 놓치기 싫었던 게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제 등치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먹을 거를 좋아해서 이 먹는 문제가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제가 17살 때 그 가정과 분리돼서 이제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했고, 부모를 떠나서 이제 18살 때 중국으로 넘어가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18살 때. 그러니까 독립을 해보고 나니까 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했던 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 당장 먹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당시에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경제 위기가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 100원 차이가 엄청 큰 건데, 제가 갔을 때 8월 달에 도착했을 때 환율과 10월 달에 환율이 100원 이상의 차이가 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제 수중에 있는 돈으로 그냥 단순히 세 끼를 해결하려면, 한 달에 그 세 끼를, 하루 세 끼를 해결하려면 교회를 가면 안 됐었습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갔다가 오는데 일주일치 밥값이 듭니다. 그때 제가 중국어를 단 한마디도 못하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걸로 가가지고 기차, 지하철, 버스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택시만을 탔어야 됐는데, 그 택시비가 교회 한번 왔다 갔다 오면은 일주일치 밥값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굶어야 하는 그 처지가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제 중국 생활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 이 먹는 문제를 탁 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먹는 문제를 맡기기를 원하셨습니다. 18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먹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적당히 먹는 거 좋아하지만 배부르게 먹는 걸 또 좋아합니다. 맛집 찾아다니는 거 꽤 좋아하는데, 제가 이 먹을 것의 문제 어떻게 했을까요? 저 맡겼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맡겼습니다.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저는 인생이 정말 딱 한 번뿐이라는 게 감사합니다. 그 시절로 저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맡기기 시작하면서 먹는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교회에 가기 시작합니다. 주일에만 간 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그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토요일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집회가 많지만 그쪽에서도 이제 집회가 있었으면 집회도 갑니다. 어느 날인가 보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맡기니까 제가 중국에서 8년 정도 있었습니다. 8년 정도 있는 동안에 제가 결단하고 금식하지 않는 이상 단 한 끼도 저를 굶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 이 재정의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금리가 계속 오릅니다. 물가 계속 오를 것입니다. 물가와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 정년 은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기사인데 희망퇴직 나이가 만 40세부터 받는데요. 40세 되면은 이제 희망퇴직, 정년 은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외식 한 번만 하려고 해도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것도 기사로 확인한 건데 갈비탕 한 그릇에 19,000원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는 계속 어려워질 거고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이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위축되는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 가정 먹여 살리기도 바쁜데, 여기에 돈 들어가고 저기에 돈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너의 재정을, 너의 재물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냐? 아멘이 안 나오시잖아요. 이 힘들어요. 되게 힘든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분들은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교회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절대 맡길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서 돈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은 자녀입니다. 제가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로만 살아봤지 저 부모가 되어보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하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문제 있는 아이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아이들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부모에게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갑자기 솔루션 대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솔루션 대상은 부모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박사님이 부모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과 독립이다. 다시 한번요.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과 독립이다. 이 자립과 독립을 말하자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자립심이 될 것이고, 독립은 경제적인 독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공부, 또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 진학, 그다음에 취업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시고 관심이 많으시고 신경을 굉장히 쓰십니다. 저는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경 써야죠. 당연히 자녀니까. 어느 부모나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손자 손녀 낳아서 함께 알콩달콩 사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신 이 부모님들, 여러분들이시죠?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녀 양육이 정말 그렇게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네, 안 되시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부모님 이제 아프리카에 계시는데, 제 기억에도 제가 부모님의 말에 한 번에 오케이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말을 되게 안 들었던 그런 자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공부, 대학 진학, 진로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는 거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와 대학 진학 그리고 진로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기도하면서 결정하게끔 해주시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것은 공부와 대학 진학, 진로, 결혼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는 그것을, 그 공부와 대학 진학과 진로의 결정을 스스로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그 결정에 묵묵히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과 하나님과의
결정으로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은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맡긴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나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도리어 함께 기도해주는 것이 자녀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앞으로 부모가 될 저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에게도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중국에 있을 동안에 이제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제 저한테 하는 거죠.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뭐 이렇게 그 나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고 죄 받으십시오라고 장난 아닌 장난을 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내 삶을 드리고 싶지 않나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호흡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내 삶을 드리지 않고 나를 맡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손해봐야 할 것 같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그 여러분 자녀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이는 바로의 딸에 의해 모세라 불리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예 애 이름도 없었습니다. 3개월 만에 버려야 되니까, 언젠간 버려야 되니까 부모가 이름도 짓지 않습니다. 바로의 딸에 의해서 모세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믿음으로 아이를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그 죽음의 강, 나일강에서 아이를 건져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건짐받은 모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다윗, 모세, 엘리야 이렇게 불리우게 되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관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돈을 맡기십시오. 자녀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선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맡긴 돈을 통해, 자녀를 통해, 그리고 나를 통해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사회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